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 말씀을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어, 음, 오늘 이제 사회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행사 일정, 연간 일정을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고 저희 행사 일정과 또 우리 3월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학생 선생님들 또 청년 선생님들 이렇게 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도 계셔서 사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교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 복음 말씀도 또 성도님들께서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이제 듣는 분을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 되나라는 그런 늘 약간의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비록 어, 구도자분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또 주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분반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오전 집회 끝나고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지 마시고 오후 집회 오늘 또 새로 시작하는 첫 시간인 만큼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분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뒤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표시 안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분반이 조금 연약해 보이거나 많지 않은 반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동참하셔서 교제 나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로마서를 같이 교제 나눴고 교제를 나눈 과정에 너무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 한 장 한 장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또 성도님들께서 함께 나눠주시는 이 말씀들이 정말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예, 16장까지 있는데 이 나눴던 말씀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가 막 그려지려고 해요. 1장은 이런 말씀들을 나눠 주셨지, 2장은 이런 말씀들을 나눠 주셨지. 물론 이제 중간에 제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16장까지 이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또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반들도 당연히 이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렇게 그렇게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또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요. 아까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그 말씀 나누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교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저희들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청거서를 보낼 때 뭐 인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만약에 청거를 보낸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 또 다른 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몸으로서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따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또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좋은 소견대로 우리가 일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머리가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찬영재님 둘째 딸 이름이 유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아주 어쩜 이렇게 볼수록 더 눈이 똘망똘망하고 똘똘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기를 웃기는 방법을 혹시 아세요, 성도님들? 참, 차영금 자매님 다 대답이 맞으셨어요. 맞아요. 같이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한테 웃어봐, 웃어봐 그러면 안 웃잖아요. 뭐 웃어봐라는 내용도 뭔지 모르겠죠. 근데 아기 앞에서 어른들이 먼저 웃으시지 않나요? 까꿍하고 어른들이 먼저 웃어요. 그러면 아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유 불문하고 따라서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요한일서 말씀 쭉 읽어보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우리도 웃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또 인용하는데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깨달음이 정말 컸어요. 지난번에도 또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보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진행을 할까요? 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는 힘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를 든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또 긴장하네. 제가 버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버스입니다.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버스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예,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좌우로 움직이는 건데 이 버스가 성도님들 보실 때는 이게 어디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앞쪽? 어디요? 운전대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운전대를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 차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차가 지금 저희가 이쪽에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버스를 타는 문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 반대쪽에 있겠죠. 제가 문을 여기다 안 그렸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문은 어느 쪽에 있겠어요? 반대쪽에 있겠죠. 그럼 문이 저쪽에 있으면 차는 지금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가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버스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차를 받지만 이 차가 어디로 갈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구조를 알면 이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구나, 어디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처음에 계속 뭘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가장 근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어느 구절을 보든 어느 말씀을 보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핵심을 놓치거나 방향을 잘못 잡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함으로 저희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라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제가 어디서 그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나눴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왜 구약을 쓰셨을까? 신약 처음부터 주님이 오시면 좋은데 왜 구약이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의 여러 사건들, 특별히 이제 모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사랑으로 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이든 할례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 주님이 왜 이런 율법보다 더 뛰어나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가끔씩 인터넷을 보면 그 어떤 구원받은 유대인이 그 랍비 선생이나 아니면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대답하는 질의응답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몇 개 봤었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구약을 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잖아요. 왜 유대인들에게 주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유대인이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메시아는 본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고 더 중요한 건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가 또 죽었다.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의 대답은 랍비가 새로 만든 그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다. 이렇게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타깝냐면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까?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주님이 구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이 아니라고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주님이 그걸 통해서 봐봐, 너희들 율법 못 지키잖아. 율법으로 이렇게 되지 않잖아. 하나님은 첫째 것을 폐하셨고 둘째 것을 세우셨어. 이런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더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제사 드리는 방법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잘 몰라요.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들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 질문도 제 뇌리에 박혔는데요. 유대인들이 왜 제사를 드렸나요? 라고 이제 그 구원받은 유대인이 그 유대인한테 물어봅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제사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늘날 그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제3전을 망들고는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죄를 사하고 있습니까? 예? 제사를 드려야 죄를 사한다라고 구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토라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하죠? 라고 대답했는데 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곧 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조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제사라고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그럼 얼마큼 기도해야 돼? 예.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제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까지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엘리베이터에 뭐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뭐 오리까지는 되지만 십리까지는 안 되고 왜요? 내가 뭐뭐를 해야 하는 순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기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 613가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또 이 랍비들이 제정했던 그 지켜야 될 규율들은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기도가 제사다? 그러면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을 해야 됩니까? 하루에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구약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가 있지 않느냐. 봐, 힘들지? 더 좋은 길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깨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도 잘 몰라.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저 차, 우리가 비록 잘 모르지만 문은 반대편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성령님은 언제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 성령을 받는 사건은 듣고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받는다고요? 듣고 믿음이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왜 율법을 통해서 의롭지 못하고 믿음으로 되는지 성경은 구분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이방인들도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어디에 한 거예요? 마음속에 할례를 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할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도 하지 말라고 하던 우리 자매가 그런 게 아니고 제 스스로. 네네네. 우리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우리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은 자기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사실 서신서들 교회들에게 보냈던 이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 형제님이 더 많이 쓰셨거든요. 대부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쓰셨죠. 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 글을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형제님들께서 교재 나눠주시긴 하셨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니까 특별히 9장에 그 바울 형제님이 그 살기가 등등해서 아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고 8장에 보면 내가 이제 교회를 잔멸하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교회를 잔멸하냐, 왜 교회를 핍박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뭐를 핍박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인가 2장에 보면 사도 바울님이 그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첫 사건에서 바울 형제님이 교회를 깨닫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교회가 누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형제님은 누굴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왜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했을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첫 글을 쓰실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그 교회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해 놓으시지 않았나. 에베소서 5장에서도 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의미들을 이렇게 쭉 풀어 놓으시면서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님의 특별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어떤 깨달은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가운데 좀 몇 개 저희들 조금 어떤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복음 말씀은 사실 이제 여기까지 좀 줄이고요. 뭐 핵심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 성경의 구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혹자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제 성도님들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복음을 가끔씩 전하다 보면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듣는 이 우리 직원들은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죄할 것이 없다라고 이게 교제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면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막 살아도 돼요? 항상 이런 질문들을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복음을 전한 게 결코 아닌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전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이론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거나 허점이 있는 걸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럼 그게 영원한 속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막 살아도 됩니까? 동일하게 열이면 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자, 계속 설명해 드립니다. 이 차를 볼 때 문이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차가 어디로 갈 거라는 걸 압니까? 왼쪽으로 갈 거라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오고 회개하고 나의 어떠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그러한 구원이냐라는 거죠. 진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겠어라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구원이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겠죠. 진짜 구원에 감동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감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막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 할머니 사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반복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표정들이 다 모르시는 표정인데 저희 이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약간 치매가 있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집에 좀 일찍 들어왔는데 이제 예,
제가 장자니까 그 집의 주인은 저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막 누워가지고 할머니 나 배고파 밥 좀 줘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치맥기가 있으신 할머니께서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 너가 해먹어. 그래서 할머니 나 장자잖아. 내가 장자니까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할머니 맨날 나보고 장자라면서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까? 장자라면 장자답게 굴어. 어, 너무 멋진 말 아니셨어요? 그래서 네 할머니 그리고 바로 자세를 고쳐 잡았죠. 맞아요. 우리가 장자라면 내 멋대로 하는 게 장자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막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 당연히 이 말씀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시겠어요?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가. 신령한 것을 맛보았으면 신령한 자로서 살아가. 구원받았으면 물은 구원한 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물은 구원한 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 베드로 후서 말씀 아닌가요? 아, 그렇죠. 베드로 전서 말씀이세요. 말씀이시네요. 구원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물은 구원한 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고난 받기를 즐거워해라.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님도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참 구원인 것이죠. 네. 그래서 디도서 말씀 그거 잠깐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인데요. 어저께 이제 경인적 우리 또 장로 형님들께서 모이셔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회의를 하셨는데 뭐 전국적으로 이제 장로 형제님들의 뭐라 해야 될까요? 퇴직? 은퇴. 네. 은퇴가 이제 조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65세로 할 거냐, 70세로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논의도 하고 하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형제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이 장로의 일은 은퇴가 아니다, 은퇴가. 퇴임이다라고, 퇴직도 아니고 퇴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퇴직과 퇴임, 은퇴와 퇴임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겠어요? 직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장로든 교사든 뭐 선생님이든 이런 것들은 직분입니다. 직분. 그 직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은퇴는 뭐예요? 그 일까지도 다 없어지는 그 일을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은퇴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로부터 아무 일도 없어요. 만약에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부장이라는 업무를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부장이란 타이틀도 없어지지만 부장이 했던 일도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행하든 교사의 직분을 행하든 또 집사의 직분을 행하든 나이가 되든 뭐 몸이 힘들어서 못하게 됐을 때 그것은 그 직만 내려놓는 것이지 일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별에 깊은 공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직위만 내려놓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일은 여전히 있는 것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그것이 저는 성경 옳은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도서가 한번 계속 볼까요? 디도서 펴셨죠? 제 성경 349페이지인데요.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약간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네. 구원받은 성도이고 또 몸에서 일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삶을 이 시간에 CCTV를 통해서 다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도님들의 비난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경건하지도 않고 이 세상 정욕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신함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참 교훈대로 은혜대로 양육하지 못해요.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도 저한테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성경은 사랑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도 우리가 사랑의 근거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 경건하니까 구원해 줄게. 너 일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너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해줄게라는 이 약속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디도서 2장 말씀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믿는 자에게 주셨던 누구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이라는 이 틀을 놓고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오히려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 디도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말씀에 창념했으면 좋겠어요. 이 2장 12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뭔지 잠깐 보실까요? 그 위에 보겠습니다. 위에 7절입니다. 2장 7절.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훈의 부패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훈의 부패함이. 어떠한 교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리들, 교훈들, 이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선을 우리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교훈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교훈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퇴직이나 은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 8절 계속 볼까요?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우리를 호시탐탐 이단이다. 호시탐탐 너희가 바국수 아니냐. 호시탐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라고 막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
또 다른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보면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낼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선한 충성.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교제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돌아가는 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게,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케 하신다,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너희 안에 있는 교제가.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은혜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곳,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왜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니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선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선한 행동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훈은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부패하지 않은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걸 좀 인쇄해서 뒤에도